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믿음의 큰 그릇을 예비했습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종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꼭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이지만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사 오직 진리만 선포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먼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원리, 이 실천 윤리에 대한 원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했던 사도가 3절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구조를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해라. 다시요, 구조가 뭐뭐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3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3절 앞에 부분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합니다. 여기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지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1장 5절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의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권면을 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면이 그냥 세상의 어떤 선배나 어떤 스승이나 이런 분들의 권면이 아니고요. 결국 바울 사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통로가 되어져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이 권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력한 권면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여기 우리가 뭉뚱그려서 우리라고 하든지 모두라고 하든지 그러면 왠지 그 말씀의 힘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 성도 전체를 향해서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어떤 심령으로 대면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 각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도요, 나에게 주고 계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권면을 해요. 즉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경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권면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우리 행함의 실천 윤리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을 때에도 어떠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적용시킬 때에도 8장 2절 말씀에 가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너라고, 우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너라고 콕 집어서 너 한 사람을 강력하게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너라고 하시더니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윤리에 대해서도 각 사람에게 말씀한다. 각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절 뒷부분으로 가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구조가, 권면의 구조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부터 먼저 나오지요.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이 구조는 참 일반화된 구조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십계명과 같은 구조인데요. 이 구조가 왜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부터 권면으로 등장하고 있을까? 결국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악에 익숙합니다. 잘못된 삶의 이 모습이 몸에 배어져 있어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 악한 행함과 악한 습관들이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일반화된 구조가 우리 죄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에 대한 경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권면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요,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의 이 강조점, 이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도 정리가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저의 예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들 모두의 예상일까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엄중한 거, 크다고 생각하는 거, 강력할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절 중간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요,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풀어서 살펴보면 왜 첫 번째 권면에 이 생각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 3절 한 절 말씀 속에 3번씩이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생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면서 사람의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외적인 모습 모두는 그 내면의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중요성, 첫 번째 이 출발점을 우리 내면의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지는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 규정을, 이 생각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하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되었던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로 하는 것이 되었던지 모두가 다 사실은 해로운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경계를 좀 보세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달리 말하면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되었던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죄악에 넘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말씀과 비추어 보면 이거였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이 첫사람 아담이 해서 죄에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후예인 우리들도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너무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비율적으로 제가 뭐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을 찾아보고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자기에 대해서는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굉장히 관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이상의 생각들을 다 가지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다 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교만이라는 죄를 왜 성경이 그렇게 경계했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 중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겁고 무서운 죄악이 뭐냐? 교만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고 결국은 사망을 낳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풀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용달샘을 흐려놓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만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결국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실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생명들이 모여져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 이런 생명들이 모이지 않는 안타까운 냉랭하고 차갑고 시끄럽고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래요. 가장 좋은 모습, 우리가 이제 따르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모습을 오늘 이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또 오해하실까봐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면 우리 단어는 다 하나로 통일돼 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말씀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 그래서요. 즉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의 행함과 충성과 관계된 믿음이 있는데 때로는 신뢰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오늘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어디에 가서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러면서 등장을 해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이 믿음의 역사라고 믿음의 분량을 가리킵니다. 즉 이 믿음의 역사 속에는 각 사람이 받은 분량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 명심해야 될 점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즉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하고, 여기서도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꼭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즉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재하셨습니다. 다 충만케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들이 분명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이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해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믿음의 분량보다도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교만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보다도 과소평가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어서 불평이나 불만만 쏟아내고 말아서 결국은 버림받은 무가치한 사람이 되고 말겠지요. 다시 강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분량이 각기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정립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 가진 은사와 능력, 그거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하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교만에 빠지고 과소평가하면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을 말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회 안의 실천 윤리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훈과 가르침을 3월 말씀으로 나누어 보면 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독선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손님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에만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균형과 조화는요, 결국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균형과 조화를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면서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4절과 5절에 성도의 상호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몸과 지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몸, 이 인체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지요. 5절에서는 반대로 우리 많은 이 사람들, 이 지체들,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이 사람의 몸, 인체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에베소서하고 우리가 골로새서를 공부를 할 때 살펴보았지요. 참 성경은 우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주려고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몸의 지체에 대한 비유니까 이 말씀 그대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들이 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눈, 코, 입, 귀, 이 얼굴 안에도요 각각 하는 일을 다르게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체들이 하는 일을 좀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동의 목표,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뒤에 좀 더 은사와 좀 같이 비추어서 더 살펴보십시다. 자, 6절로 가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럽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비교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받은 은사가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차별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짓된 신앙인들,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명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우월감,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몸의 이 지체들로 설명을 했으니까 쉽게 좀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 손과 발이라고 하는 지체가 있어요. 각기 하는 일이 다르지요. 그런데 발은 손을 쳐다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손은 발을 쳐다보면서 우월감에 빠지고, 안타깝지요. 또한 귀나 눈의 역할도 여러분 다릅니다. 보는 일이 좋을까요? 듣는 일이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눈이 된다고 한다거나 귀가 된다고 하면 그 몸의 지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겠지요.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고 말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 공동체에 하는 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일,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공동체 속에는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 가운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일반 평신도로 때로는 구역 안에 각 기관과 부서 안에 때로는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에서 협력해 주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요, 차별이 아닙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이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경계를 시켜주었는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경계해요. 우리 모두는 쓸데있다, 쓸데없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룬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평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모두가 다 똑같은 귀히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만에,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될 가장 좋은 모습은, 나는 너에게 필요하고 너는 나에게 필요하고, 너는 나를 돕고 나는 너를 돕고, 우리는 한 몸 되었다. 하나님 안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성도 상호 간에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관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적용을 좀 시켜서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몸에다 비유를 한 그 이유가 뭘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첫 번째로는 통일성입니다. 이 몸의 지체가 머리에서 지시하는 명령을 따라서요, 일사불란하게 각기 맡은 역할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통일되었지요. 만약에 불통하잖아요. 즉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체들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글쎄요, 그 사람, 그 몸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를 않겠지요. 두 번째로는요, 이 지체들의, 이 각기 다른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지체의 수가,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밖에서 보여지는 지체들도 뭐 이목구비를 비롯해서 각종 수족들까지 다양하지요. 그런데 또 내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장비들과 기능들이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양성 있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더 소중하다, 덜 소중하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없어서는 안 돼. 필요한 존재들인데 다양하게만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거잖아요. 협력성입니다. 몸의 지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보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입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만 입을 위해서 먹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몸을 위해서 먹지요. 귀가 소리를 듣습니다. 이 귀만을 위해서 소리를 듣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몸을 위해서 소리를 듣고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이 하는 일도, 발이 하는 일도, 여러분 각기 다른 모양으로 존재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도요, 자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 섬기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섬김이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귀천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오직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귀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무엇으로 섬기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건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나에게 귀한 직분들, 또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사명과 직분이다 그랬어요. 정리를 좀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머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섬기십시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일하십시다.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몸을 세워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군북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